구하는 세대, 표적만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주제가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능력을 행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 벙어리를 고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았지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폄하하면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 행함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내용 뒤에 바로 오늘의 본문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있는 자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여인이 이제 놀라움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주장을 들어보니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사롭지 못한 분이시구나, 예사롭지 않은 분이시구나 생각하며 저분이 저렇게 위대하고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신데 저분을 낳은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자겠구나 라고 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복은 훌륭한 아들을 둔 그 어머니가 복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런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복 있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복에 속하긴 하지만 육체적인 조건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그 자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면 기꺼이 본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결단했던 마리아의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의 기준은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혈통이나 인간관계에서 복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육적인 능력과 인기와 이런 육적인 조건들이 갖춰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특별한 조건과 환경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일컬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과 관련지어서 오늘의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특별한 기적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 싶어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해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겠다. 지금도 표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과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놀라운 지혜들을 얻어갑니다. 하늘의 평강을 마음에 맛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즐거움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영안이 밝아지고 삶을 바라보는 안목들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에 우리 영혼에 무엇인가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는 이 놀라운 체험이야말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영혼과 내 삶이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고 내 삶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 남들이 갖지 못했던 특별한 육체적인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자들이 복 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도 우리 그 앞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이 기적, 그것과 연결지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서도 귀신의 역사로 폄하하며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의 모습이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국이었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복음을 전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요나는 순종하기 싫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내치시고 그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선지자 바로 요나였지요. 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의 표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표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겠어요. 전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건성건성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려면 3일 길이 걸려야 했는데 요나는 하루 만에 돌았어요. 그냥 대충 복음을 전하고 마친 겁니다. 그런데 그 건성으로 전했던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요나가 보여준 기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나는 그냥 말씀만 전한 겁니다.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고 말씀만 전했는데, 그것도 건성으로 전했는데 건성으로 전했던 말씀만 듣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나처럼 말씀만 전하고 어떤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말씀만 전해도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부활 사건과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이적과 기적들을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우리가 표적을 구하되 우리에게 주어질 표적은 성경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모든 상황들을 생생하게 듣고 읽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큰 것이지요.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들이 성경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까지 모든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사역들을 읽으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야말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조건 속에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한 표적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적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이 없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구하고 소망한다? 우리 본문 속에 나온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비밀이 기록된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심판 날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대 위에서 이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별해 내시겠죠. 그때 이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표적을 내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내가 믿고 구원에 이를 텐데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늘의 표적과 기적들 하나님 내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 나와서 정죄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요 요나 선지자가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고 건성으로 전한 하루길 동안 전한 말씀만 듣고도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 핑계입니다.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남방 여왕이 올라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 남방 여왕이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인데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 저들의 말 핑계입니다.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충분히 믿음에 이를 수 있는데 저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해서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말이요 핑계입니다. 그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 삼아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을 핑계 삼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내 모습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데 이 궁핍함 때문에 내 믿음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핑계대는 자들을 향해서 룻이라는 구약의 여인이 나와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물질을 핑계 삼는 자들을 향해서 룻이 나와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들은 겪지 못한 수많은 고난을 제가 겪었습니다. 고난을 좀 덜 겪었다면 제가 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했을 텐데요. 이런 핑계를 대는 자들을 향해서 아마 욥이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래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아마 고난을 핑계대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나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예수 믿지 않았고 주변 친구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만 했다면 제가 믿음을 가질 텐데 이런 핑계를 대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와 정죄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자연 만물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발견만 할 수 있다면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자들을 향해서 핑계하지 말라고 바울은 정죄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교회 가면 누가 있고 저 교회 갔더니 또 누가 있고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제 마음에 꼭 드는 쏙 드는 교회를 만났다면 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아마 사무엘 어머니였던 한나가 나와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격동시켰습니다. 자녀가 없는 내 약점을 건드리고 그 약점을 건드리고 아파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분인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아마 모세도 함께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백성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감내하며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물이 없고 음식이 줄 때마다 그들이 배고프고 고단할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그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밉고 정말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했던 이 모세, 불과 모세뿐이겠습니까? 불과 한나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주님의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 복음을 전했지만 순교당했던 자들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이어가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을 핑계 삼아 자기의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방 여왕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믿음에 이른 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황을 핑계 삼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은혜를 주셔야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갖겠다 이야기한다면 그 또한 핑계일 것입니다. 오늘날 표적이 우상이 되고 있는 세대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보다도 영적 체험, 표적 체험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또 다른 표적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저는 표적을 찾는 자들은 표적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복음을 접한 자들, 영적 체험이 마치 특별한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우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표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체험케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체험들인 거예요. 영적인 체험과 표적 체험들은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우리가 왜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표적을 쫓습니다. 확신이 부족한 자들이 표적을 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또 다른 현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표적을 우상 삼고 영적 체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보여주셨던 것은 고집이 센 사람들의 고집을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아시아 지역을 돌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성공을 거두자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좀 더 넓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표현했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험산 줄령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몸이 불편해서 그 산을 넘지 못해서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여러 번 시도해도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럽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손짓하여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닫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바울의 고집이 얼마나 셌겠어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됐습니다. 표적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 표적 자체는 신앙생활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 표적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마치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또한 영적 체험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모습, 표적이 있어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은 성경이고 또 상황을 핑계 삼아서 믿음 없음을 정당하지 말라는 교훈, 그리고 표적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 밀실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지 않았어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도 은밀한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말씀을 등잔대 위에 등불을 올려놓듯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빛이 감췄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사람의 눈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서 사역하시고 드러내셔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주님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왜곡된 거예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어도 귀신의 역사라고 바라보는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등불인데 우리 눈으로 빛을 봐야 되는데 눈이 가리워 빛을 못 보니 우리 온몸이 어둠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왜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혹시 왜곡된 것이 있지 않은지,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지 않은지,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귀신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들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 땀 흘린 결과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의 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교만의 죄악들이 마음에서 제거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가져가 버리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왜곡된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주님께서 꼬집어 주십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악해서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왜곡된 시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표적을 구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우리도 속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표적이 있어야만 믿겠다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이 성경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적이 필요치 아니하고 지금 주어진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각이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